오늘 본문은 학개 2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방해와 현실적인 어려움을 딛고 하나님의 사명인 성전 재건을 완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사명을 완성한 성전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성전을 재건하고는 실망하는 이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이 의미했던 바로 처음 지어졌던 솔로몬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이 이전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은 솔로몬 성전의 아름다웠던 외관상의 모습과 화려하고 웅장했던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완성하였을 때 그 성전은 온갖 금과 은으로 만들어졌기에 화려하고 웅장한 것이 사실입니다. 솔로몬의 부친이었던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사모함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모든 전리품 중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온갖 예물들을 따로 보관하였습니다. 금과 은은 물론이거니와 정말 최상의 재료들만 준비하였습니다. 솔로몬은 그와 같은 부친이 준비한 화려하고 진귀한 재물들로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있는 그 어떤 건물보다 더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러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의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스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건된 성전의 모습은 어떨까요? 3절 하반절에도 말씀하고 있듯이 그들은 보잘것없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못한 성전의 모습에 화려하지도 웅장하지도 않고 그냥 평범해 보이는 하나님의 성전이 그들에게는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절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지어진 성전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이상으로 부끄럽고 창피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마음이 들게 되었을까요? 그들에게는 성전의 내면적인 의미보다는 외적인 모습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성전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오늘 보면 8절 말씀을 보시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듯이 지금 지어진 성전을 이루고 있는 재료들 역시 다 내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관상으로 화려한 재료들로 지어진 솔로몬의 성전과 지금 평범한 재료들로 재건되어진 성전 모두 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바라보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전 성전과 지금 성전을 동일한 눈으로 바라보시는 것일까요? 9절 말씀을 보시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바라보시는 것은 외관적인 성전의 아름다움과 화려함이 아니라 이 성전 자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광을 통해 완성될 하나님의 평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광과 평강은 과연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나중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평강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성전에도 바로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나중의 영광은 눈에 보이는 성전의 외관상의 영광이 아니라 궁극적인 완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영광과 진정한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화려하고 웅장한 솔로몬의 성전과 지금 재건된 볼품없는 성전이 동일해 보이는 이유는 바로 그 성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무엇에만 집중하고 있습니까? 성전의 참된 의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성전의 진정한 의미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면 그들은 이렇게 외적인 모습에 집중하고 외적인 모습으로 인해 상심하고 아파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외적인 모습만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이는 신앙생활이 그들에게는 신앙생활의 전부였다라는 것이죠.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평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신앙의 옳은 모습만을 보여줄 수 있을까를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형식적인 신앙으로 고착되었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지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성전이 율법이 중요한 것이 되어버렸음을, 그래서 헛된 것을 붙잡고 헛된 것을 추구하였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외적으로 아무리 신실하고 외적으로 아무리 위대해 보여도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평안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가짜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교회에서만 거룩하고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실제 그러한 삶에서는 거룩함과 온전함을 나타내지 못하는 형식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외적인 것이 아닌 내적인 것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적인 것에만 의미를 둠으로 인해서 형식적인 신앙인이 되었고 그 결과 형식적인 율법과 형식적인 성전에 매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지게 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오늘도 외적인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